보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도 몸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주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주의 성령과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독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각자 영혼 속에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비춰주사 우리들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서 조금 보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뇌상으로 끝납니다. 뇌상. 생각과 어떤 뇌에서 결정한 것과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주 자기 이익권의 열정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통해서 뭐 좀 얻어보려고. 그래서 막 기도들도 밤새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고 뭔가가 때를 써서라도 뺏어오는 것처럼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본인들의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령이 조용히 와서 어떤 은밀한 일을 얘기해 주려고 해도 내 감정, 내 기분에 도취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제 한국식 예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교회 가면 먼저부터 그냥 배우는 건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라든가 무슨 은혜 받는 시간만 되면 우는 거예요. 울고 뭔가 경험이 오기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계에서 또는 내 감정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변이 일어나, 다른 변이 일어나. 그걸 성령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죠. 아,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 성령님 오셨었어. 성령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힘주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건 감정의 충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 감정 안에 실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현실로 나왔을 때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열정이었다면 현실에 와서 작은 십자가라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효가 되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능력을 무효로 하는 데 있어 익숙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성도들이 그걸 볼 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직접 붙들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10%다 20%다 이게 아니라 80% 이상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깨인 목사님들이 또 성령의 어떤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한국적 예수는 안 되겠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고 이제 겨우겨우 성경학교 나와서 전도서 자격으로 개척을 해갖고는 안 된다.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더군다나 외국 가서 조금 문물을 경험하고 이러고 와야 뭔가 영혼들보다 앞서가지 않겠는가
하나도 안 틀려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을 직접 대면하는 게 없는 게 유감이에요. 성령을 직접 대면하고 그 성령에 의해 바꾸어지는 내 변형된 마음 안에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로 선택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거야. 아는 거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 부르셨어.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본인의 확신이 되게 되면 하나도 거부가 안 돼요. 이 박사들이 이렇게 찾았던 것은 내상, 정신계가 남들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짚어서 점술로를 통하여 어떤 것을 했던 것을 그렇게 많은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니까 물어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만나 안 만나 조금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성이 질서 있게 정리정돈이 되어가요. 그냥 무조건 덜퍼덕 그냥 막 계산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 하려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실상이다. 머리로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찼어도 감정으로 아주 벅차도록 뭔가 경험했어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의 인격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혼의 인격이 반듯하게 닿다고 하는 것이 증명됨으로 인해서 실존과 현존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실존이야. 그리스도는 현존이야. 내 속에 오신 성령은 현존이고 실존이야. 실존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상의 신앙인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큰 변화가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잘 믿어서 남들보다 기적을 나타내고 남들보다 더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신을 몇 프로 접촉하느냐야.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를 몇 프로 접촉하느냐 아니면 성자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종교와 틀리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살아있다는 거야. 의식이. 신의 의식이. 내 속에 신의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떼어서 횡기치지 못해. 이미 내 영혼과 결합되어서 하나의 일신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가 돼 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무리 나 깨달았어, 많이 알았어, 많이 읽었어, 역사를 잘 알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실상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뇌상에서 끝난다. 뇌에서 끝난다. 이 박사들이 만약 별을 따라 왔는데 점술가들이니까 별을 따라 왔는데 그 별이 멈춘 곳에 아 끝났다. 우리 다 왔다. 이렇게 결정을 세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닐까? 아니면 지나쳐 왔나? 이렇게 하질 않았어. 별이 멈추는 곳에 그냥 같이 멈췄죠. 그 정도로 인생의 허무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데 절대자, 완전자. 이 인생의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을 그들은 찾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메시아를 찾죠. 병든 사람은 이 병을 낫게 해주는 구원주를 찾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들이 구원주로 인정하고 찾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이분들은 좀 철학적이고 그래도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욕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구원주가 온다고 하는데 이방 사람으로서 귀담아 들었던 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네 신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유대 나라의 신을 놓고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한대.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온대. 이런 식으로 전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쯤, 어느 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다가 별이 딱 멈추니까 여기야. 셋은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실상이 되자면 안 된다. 속지 마라. 열정 속지 마라. 내가 너무 싸늘하게 식어서 지금 냉정해, 냉담해.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언제 내가 얼마나 잘나서 온기로 나를 채웠냐? 아니었다는 거야. 온기로 채우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었고, 냉기로 내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주가 관여할 일이에요. 그거를 걱정하는 대신에 온기로 채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해 드려라,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 주여, 내 마음이 냉기로 가득 차고 싸늘이 식었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 스스로 고난을 자원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 때는 뭔가 목표가 있었을 땐 그 음식이라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주님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뇌에서 끝나고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 그러면 당신의 구원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 답변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작은 고난에도 동참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고난이라도 동참하고 싶어요. 작은 헌신이라도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무언가 이러한 실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꿈에 지시를 받았던, 현실적으로 눈으로 별들을 봤던, 꿈에 또 현명했던 배가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상이 안 되면 이것은 무효다, 무효. 자기가 필요할 때 가끔 지난날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때의 것으로서 감사하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곤고에 처했다면 주님은 충분히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신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또 뭔가가 와서 후당탕탕 자기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예. 고난이라든가, 사실 고난도 아니에요. 헌신이라든가 하나님을 목적한 내용을 내놓으려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어서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걸 내놓으라는 거야, 조금만. 거기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이렇게. 그러면 실상이 된다. 왜 난 성장하지 못했을까? 실존과 현존에 대하여 미약하다. 이론은 안다. 말로 해도 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나 사이에 하루를 사는 일상 속에서 실존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현존이셨어. 이렇게 할 만큼 실존과 현존이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진짜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앙은 영혼 안에 존재하지만 표현은 육체로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이제 세월은 많이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수도원도 꽤나 많은데 그대로 돌아가실까 봐 걱정돼요.
내가 맡은 양은 알고 가야죠. 내 분깃은 찾아가지고 가야죠. 주님이 어떤 큰 넓은 털을 하나 주고 요만큼 잘라주시면서 너 이거 큰 거 다 갖고 넌 못해. 요만큼만 줄게. 이 속에 어딘가 네가 노력하면 보물 하나 꺼낼 수 있어 라고 했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물을 찾아가지고 가요.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 밭에 보물이 있대. 저걸 어떻게 개척을 해서 어떻게 가져가? 아유, 난 포기할란다. 이런 식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배부르다. 육체가 기름졌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울 필요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처럼 물질과 관계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사람다운 모습을 찾고자 구도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구도자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성부에 대해서 갈증이 나고 이럴 때 이분에게 나타난 성부, 이럴 때 이분에게 나타난 성부 갈증이 나요. 어느 때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 이 사건을 해결하신 예수, 어느 때는 이 사람들을 붙들고 또 이렇게 가르친 예수.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 목은 내가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난 너무 무식해. 너무 많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정말 그렇게 들어있는 보화를 턱턱 꺼내서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집어가지고 마음에다가 아니면 내 집에다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 하기 싫어. 이렇게 적당히 믿어도 괜찮아. 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해서 내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주셔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60%도 안 할 거를 당신들이 있어서 나는 100%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해. 말씀도 연구하지 못하는 이 무식한 자에게 언어와 바른 말과 적합한 낱말이 안 나오면 어떡해. 이건 내 고민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스토리를 정상으로 엮지 못하면 어떡해.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할 때마다 성령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무식해요.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항상 그래. 성경은 완벽하다. 내가 불완전해. 나를 준비해야 돼. 이거 연구해서 팔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요. 나를 준비하자. 누구라고 문자를 다 알고 성경을 기록했냐? 말을 했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교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 많이 애태웠어요. 가끔 어떤 데는 게을러져요.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머릿속에서만 내가 이번 주 이 말씀인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놓고 헌신을 해야 돼. 성령이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움직여주고 가셔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 멋지게 문구성 잘 다듬어서 막 전달해서가 아니라 심령을 탁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도 성령이 역사해서 가슴을 팍 쳐준단 말이에요. 뭔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성령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헌신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는 헌신할 줄 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나는 갈망한다. 내 지식은 부족해도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빈약한 육체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난 증언하고 싶다. 이러한 갈망과 또 조금은 그래도 나도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 예수의 영
받은 사람답게 고난도 기뻐하자. 무슨 지나가는 말들, 그 쓰잘데없는 것들이 몰려오도 이건 다고 상관없다. 천국 가면 못 들어. 지금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몸도 어렵고 힘들고 어느 때는 진짜 꼬박 밤을 샐 때도 많은데, 그런데 그 이튿날 아무것도 하고 싫죠. 여간에서 정말 함부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작은 고난, 동방 박사가 자기의 직책과 가지고 있는 것과 모든 걸 다 동원했을 때 구원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구원주. 그건 그에게 있어 또 하나의 외길이었다,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현실에 살면서 또 하나의 외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표현하는 건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실존과 현존을 하는 경험에 보기를 참 원해요. 여러분들이 실존도 크게 충격이 안 됐을 것이고 현존도 그때 그렇게 값싸게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지나갈 때 나의 인격을 건드리고 하신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워진다.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그 마침 이제 주님의 현존이었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게 큰 실수예요, 우리들에게는요. 한 번씩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뭔가 내 안에 문자로 쏙 설명이 되는 것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거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 신의 등장이니까, 하나님의 등장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허술해. 나도 그런 거 다 경험했어. 이렇게 대답해. 그 경험에서 어떻다는 거야 지금. 어느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바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죠. 나도 다 경험했어. 지나간 일들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못된 건 불량자들의 이게 모습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처럼 어제 하려다 다 못했는데 실존과 현존 현실화시키자. 네, 현실화시키세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어제 한 것 중에서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미숙했다. 그래서 내상에서 끝날 때가 참 많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 2장 1절 같이 읽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까지 같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니?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이제 헤롯 왕 때에 유대 나라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거기까지. 이제 그 말은 다른 데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 뭐 중국으로부터 왔다, 뭐 어디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입었던 그 당시에 이 옷이 굉장히 비싼 그 옷이었는데 그 옷을 만든 기지를 만드는 데가 중국이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입은 옷이 그 비싸고 귀하고 한 것이었는데 입은 사실을 봤을 때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이제 동쪽에서 왔다는 것이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러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오히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별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분은 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반드시 이 땅에 없었던 희귀한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별을 보고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깜깜한 밤중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난 이것도 문제예요.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왕으로 나신다고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 이건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걸 낭중에 이제 그렇게 쓴 것인가? 정말 동방박사들 마음 안에 우리들이 바라는 이 구도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 꼭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소원이 그런 사람을 가장 높은 분으로 왕으로 인정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구원주를 원한다. 구원주를 바꿔야 돼요. 매 죽도록 맞고 가시관 쓰시고 형편없이 대우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예요. 우리는 구원주를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물질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려고 구원주가 되신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서 인격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이 본질을 다시 교통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기로 했고, 모든 인류 안에 처음에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던 그 발자취, 그 흔적 때문에 거기로부터 뭔가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해결되는 구세주가 아니죠.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보장해주는 구세주가 아니죠. 만약 저 혼자 생각할 때 성경 그 옛날에 보면서 이런 구세주를 알았다면 어떻게 순교를 해? 이건 저 혼자 성경 볼 때 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알았다면 누가 순교를 해? 뭔가 자기에게 맞는 구세주를 그렇게 찾는 시대에 지금까지 오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물질선을 초월했어요. 그래도 지식인이고, 그래도 좀 발달됐고, 그리고 유력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허한 거야.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야. 형편없는 인생을 붙들고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허황된 구세주가 아니었는가.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구도자가 되어서 구원주를, 절대자를, 완전자를 찾아 나선 게 동방박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도 없어. 모든 조건이 불합리해. 그리고 가난해. 그리고 무식해. 그런데도 주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구도자의 마음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도자 입장에서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어요. 이건 숨길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영원하는 예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채워졌는데 경험이 너무 없어. 우리는 기도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헌신에 참여해봐라. 작은 고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다면 동방박사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들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많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생의 허무 그리고 철학성이 뛰어났으니까 그렇게 좀 깨어있는 그런 데서 아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2장을 읽게 되면 세 가지 예물을 갖다가 드렸어요. 예,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딴 데로 돌아갔어요. 얼마만큼 정확해요?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냥 해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걸 읽어버리고 말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각오했다. 어마어마한 헌신이었다.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결정체가 이루어졌고 행동으로 이제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뭐가 실상이야? 우리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건 실상이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무슨 메시아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얘기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방에서 별을 하고 하다가 그와 같은 절대자가 오신다, 인자가 온단다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게 혹시나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신앙은 현존과 실존을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뇌상으로 끝난다. 생각으로 끝난다. 뇌의 발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막 흥분해서 충만한 것 같. 이 무질서를 막 가슴에서 토해내면서 감정적 이건 아니에요. 오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질서, 찾고 찾는 것에 대한 만난 다음의 정중성, 이런 것들은 갖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쌍놈으로 막 자라서 위에 사람 존대하는 것, 아래 사람 사랑하는 것 너무 못해요. 예, 정말 우리 못해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멋진 젠틀한 예수인을 바라지만 실제로 현실을 만나면 거짓투성이에요, 여러분. 거짓투성. 그래서 어저께 한 거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오늘 베들레헴의 동방박사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말하면 구원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절대자가 있다는, 완전자가 있다는 이런 소식을 따라 나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인도를 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따라 이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인류는 다 죄인이야. 죄인의 가슴 속에서는 죄 짓기 전에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자리 잡았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갈망케 한다. 이방인일지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고 있었던 범죄 이전의 선하심, 하나님의 것으로 출생을 했다는 확실한 내용, 이것은 모든 이에게 구도자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도 그 갈구, 원함, 갈망, 이걸로 인하여 누구의 전도함을 받았던지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 이렇게 유명한 왕이 나왔대 라는 말로 이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죠. 예. 그게 지금 몇 절이에요? 예, 3절 소동이 일어났죠. 자, 그럼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왕이 오셨대. 예루살렘에 이렇게 소동이 나왔다면 어떤 왕이에요? 정치권의 권력을 가진 왕을 가리키는 거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 죽는 왕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을 지금 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왕은 정치권의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를 속국에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물질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기로부터 돌려내는, 어제 한 것 중에 또 하나, 무의식에서 의식에 출발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함을 받아서 한국까지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주었어요. 생소한 귀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이에요. 그 생소한 귀신이 영접이 되면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야. 노로 맡은 사람, 술주정뱅이들이 너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 노름꾼들이 다 변화가 되고 경장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예수 귀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주님, 지금 이건 많이 발전되고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랄 때, 처음에 우리가 성장할 때 바르게 믿었어야 돼. 바른 가르침이 필요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짧고 무식한 계통의 신앙에 들어와 가지고 인격성이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잘 사는 거, 재산 모으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배 안 고프고 잘 먹는 거, 하고 싶은 거 성취하는 거, 이런 데다 하나님을 몰아붙여가지고 기도가 그 제목이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마 했는데 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 여북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몽땅 물질을 채워 있어갖고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리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처럼 라반네 집까지 가면 11조 내겠습니다. 조건 걸죠. 라반네 집까지 가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식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성경상에서 요구하는 깨끗한 나사렛 예수가 소개가 안 됐어요.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방인이 돌아가면서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예? 이들은 복음 선포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이미도 저 먼 어떤 나라까지 가서 뭐 복음이 전하고 이미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 가서 우리가 왕을 만났다. 그 모친과 그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이게 지상인지 천국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었다 하는 분위기에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최고의 예물을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환경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이 이게 무슨 어떤 장면이었을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낮은 처녀가 잉태하라는 말씀을 완성한 분도 있고 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있고 별은 머리에 멈추고 뭐야 이게요? 예? 뭐예요? 동방 박사에게 최고의 선물 성삼위의 충만이에요.
성삼위의 충만. 성령 충만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자신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현실을.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지금 당신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방인이 본 최고의 성령 충만, 모친과 아들을 만났던 거. 참 멋있는 주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들은 그 어린 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에 무릎을 꿇어 3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압도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성령 충만, 신의 충만, 절대자를 찾았던 그들이 그 충만함의 무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를 떠나 왕을 피해가면서 그들은 머무는 군데마다 복음을 선포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소. 우리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소. 이제 거대한 신은 신의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며 그들은 머무는 곳마다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이 안 나온다면 이건 슬픔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부부와 아이들 사이에서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가장 멋진 성령 충만을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고 성령 체험도 했고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어.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은 없느냐 이거지. 난 지금도 생각해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아빠가 권위 있어 봐요. 엄청 조용하게 잘 자라요. 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역권에서 자식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말이 맞아, 옳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렇게 순종의 의미를 갖게 되어요. 불만 없이 자라요. 약간은 있어도 그렇게 반항적으로 불만할 정도로 탈선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보일 것이냐?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보여라. 아기 예수와 처녀로서 엄마가 된 마리아를 봐라. 그리고 함께 같이 있는 요셉을 보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다듬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안 가지면 한국교회 안 돼. 자기만 신앙 좋아, 자기만. 엄마들은 가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뭐 자기들만 충만한 거야.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충만은 바로 왜 주님이 주셨느냐? 내가 머무는 곳에 충만을 나라는 거야. 그런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나 혼자 고난받는 것 같아. 나만 여기에서 아주 뼈 빠지게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없는 거예요. 공치사만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꼭 올 성탄절을 계기로 나는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을 현실화시키리라. 이렇게 각오들을 하시고 현실로 증명해라. 현실로 증명하지 않으면 감정이다.
현실로 증명하지 않으면 뇌상으로 끝난다. 뇌에서 생각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한 입으로 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죠.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짓의 영이 마귀예요. 속였잖아요.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해가며 하나님 얘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 당연히 바뀝니다. 하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 이방인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신의 충만이 그 방 안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됐다. 그 어린 핏덩어리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며 예물을 바쳤다. 이 놀라운 모습은 전 죄인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모든 백성과 서기관 그리스도가 어디서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됨. 예, 선지자들에게 이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다.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고을, 발전 없는 고을, 문화 혜택이 부족한 고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잊혀진 고을, 그 정도로 빈민촌이었다. 아니면 아주 작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었다.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다. 이런 식의 모든 게 포함되어 여기지,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 오래전부터 그렇게 낙인이 찍힌 그 고을을 작지 않아. 선지자는 앞으로 수천 년을 내다보고 작지 않아. 너에게서 사람을 다스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야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그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가장 미숙한, 가장 미천한, 가장 못돼 먹은 나. 예수 믿고 나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 나쁜지는 몰랐어. 왜? 책임감도 강했고 공부도 잘했고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우리들을 잘 가르쳤어요. 우린 욕이라는 걸 몰랐고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 천국 가, 나는 만당 갈 수 있어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죄를 비치는 빛이야. 자, 비치는 동시에 내 인격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빛은 나를 감동시켜서 자복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은 그것을 소멸시키지. 나의 동의가 없이는 소멸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맞아, 안 틀려. 그런데 내가 동의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효력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가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위임하는 겁니다. 인격을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의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보아라, 이루어지지 않았니? 가장 왜소한, 가장 소외감 느끼는, 어느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멸시받는 고을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거기서 나올 거라는 이 말씀이 있다고 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고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형편없는 베들레헴 같은 고을이에요. 인격이 엉망이야. 깨달아도 안 고쳐져. 깨달아도 안 고쳐져. 정말 못 하나 욕망을 얻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도 내 자아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금식들을 안 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지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잘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금식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 철회 기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산 기도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잘 살았어. 잘 살아서 믿음이 좋아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기도가 없어지기를 바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밤새도록 가서 졸으면서 뭐 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하지 마라. 막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우리들 영혼 속에 성삼위가 유향과 모략과 황금이 예물로 들어갔어요. 이 예물을 세 분의 하나님이 소유하셨어요. 또한 이 예물은 세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것뿐이냐? 여행할 때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은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 비용에 쓸 수 있게 한 것처럼 이 동방박사 세 분이 이렇게 물질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림으로 여행 중에 쓸 수 있었고, 또한 무엇을?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장례 비용으로 이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내놨다는 것이요. 니고데모가 그러했다. 또한 어느 누구가 그러했다. 나와 여러분, 큰 것으로 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소문내지 말고 필요할 때 꼭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주님의 물질이 되어서 그 물질은 바로 예수의 여행비다. 나그네 삶의 여행비다. 순례자의 길의 여행비다. 그리고 어느 여인에게 향유를 부음을 받은 주님이 내 장사를 네가 준비했구나 한 것처럼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장사 비용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우리들, 오늘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은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다. 오늘 내가 향기를 붓는 것은, 나디향을 붓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장사를 준비해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장사 비용을,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장사 비용을, 우리는 이방인 동시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동시에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준비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마지막 결산은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래 너도 그 여인처럼 향기를 내게 부어 내가 죽는 것을 기념했지, 니고데모가 은 100근을 가지고 와서 나를 기념했지, 동방박사가 3가지의 예물을 갖고 와서 나를 기념했지, 너는 무엇으로 나를 기념할래? 라고 주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작은 고난, 우리는 그것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해 드리자.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책자에 반드시 적힌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에서 끝나는 거지만 성도들이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그 나라의 언어로 됩니다. 그 나라의 문자로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실 예수를 위하여 심신을, 영혼을,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는 이 놀라운 기록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다 있으면 참